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여호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드리고 영광을 바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하늘나라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을 잊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는 삶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거룩한 죄를 사하여 하시는 몸이 다 이상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니다. 아멘. 교동문 114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삶의 분주함 때문에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산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 했었는데 우리가 그러했는지, 말씀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했는지, 기도로 살아야 했는데 그러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성가대 봉사와 여러 모양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사랑하는 유세환 집사님을 주님 나라에 먼저 보내드리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육신은 헤어졌지만 저 천국에서 만나 주님과 함께 누릴 기쁨을 기대하며 남겨진 우리도 그날이 우리 앞에 이를 때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 귀하게 쓰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멀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주님 감찰하셔서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이웃과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헌금, 성경헌금, 11조, 정기헌금으로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신 여러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방문자분들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에서 여행 중에 오늘 함께 예배 오셨는데요. 이방욱, 이지현 우리 교우님 어디에 계신지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수영 전도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천종호, 김영남 네 분.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아마 펠로우십홀에서 우리 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펠로우십홀에서 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예릭 교우님의 동생 박예하 교우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승희 장로님 친구 되시고 우리 전 포항공대 총장님 되시는 우리 정성기 총장님 네 분 오늘 방문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 우리 보스턴 방문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 드리면은 우리 오늘 아니면 다음 주쯤에 보통은 이제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파송 예배가 없어서 우리 주일 광고는 많이 짧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협조해 주길 바라고요. 주보에 있는 광고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 2부 예배는 상록기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양회 8월 19일부터 21일 우리 조기 등록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고 말씀도 듣고 우리 자연과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세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시기 시작하셨다가 우리 텍사스에 또 가족도 있고 또 치료차 가셨지만은 텍사스에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개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먼저 우리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경찰서인데 한 흑인 여자 아이와 경찰이 허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7월 9일 한 어린이가 경찰서에 찾아와서 경찰들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옆에 서 있는 경찰의 손에 들고 있는 런치백이 선물이었습니다. 세미아라는 어린이가 손수 만들어서 모든 경찰들에게 선물을 한 것입니다. 선물한 이유는 이틀 전인 7월 7일 달라스에서 경찰 5명이 사살을 당했습니다. 이 뉴스를 세미아는 부모님과 함께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느낌이 어떠니? 곧바로 세미아는 경찰분들을 돕고 싶다고 말하면서 마침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로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런치백을 만들어서 가까운 경찰서로 간 것입니다. 저도 7월 7일 달라스에서 경찰들이 사살당하였다는 뉴스를 듣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계속 뉴스를 보면서 저는 더 좌절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이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한편 속으로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인가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줄 아는데 컴퓨터를 키면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보도하는 사이트입니다. Good News Network이라는 사이트. 그날 커버 스토리로 세미아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국 내지 전 세계에서 실리는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퍼실어 오르는 사이트. 이 이야기를 처음 보도한 것은 디트로이트의 CBS. 디트로이트판 CBS 뉴스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구나 느끼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꽃을 피운 자는 지식인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요, 부자들도 아닌 한 가난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인용해 말씀드리면은 하찮은 흑인 어린이였습니다. 계속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어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어린이와 같은 지혜는 떠오르지 않을까? 이 어린이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까? 아니면 기도를 더 많이 했을까? 이 어린아이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박대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그들을 가르치신, 그들을 가르치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그들을 가르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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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가르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 기성교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이 어린애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당시도 경건의 생활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의 삶에서 경건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경건하지 않은 교우들이 더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아닌 3장 16절에도 다음과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곧 주님의 말씀과 경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2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런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한, 어떻게 보면은 지긋지긋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세미야의 이야기를 읽고 뉴스를 전처럼 안 보기로 했는데 전에 보던 관점에서 안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뉴스 채널을 보면은 두 진영의 사람들이 나와서 변론을 하고 언쟁을 합니다. 한 번도 두 진영이 마지막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리면서 끝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다가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물론 뉴스를 알기 위해서는 보아야 하지만 세미야의 이야기를 읽은 후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느냐는 질문보다는 더 큰 관심은 어떻게 세미야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가 저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도 변론과 언쟁이 난무하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성경 해석이 옳고 나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변론과 언쟁의 이유가 말씀 해석과 경건의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사도 바울 눈에 비친 것은 다른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다투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늘 다툼 한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철학적, 윤리적, 신학적으로 멋지게 포장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여러 다툼을 느낄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나?
어느 미국 젊은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25세에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리교는 우리 장로교와 다른데 감독이 목회지를 정해줍니다. 감독의 명령에 의해서 시골 작은 교회에 적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작은 회중을 사랑하였고 교우들도 목회자 부부를 사랑하였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하였습니다. 감리교는 또 대개 3년을 주기로 목회자가 새롭게 임지를 옮기곤 하는데 여러 교회를 가는 곳마다 목회를 잘 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나서 45세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감리교 연회의 보고서, 우리는 노회대회 총회지만 여기는 연회라고 합니다. 연회의 보고서 제일 뒷장에 있는 목회자 명단과 사례금이 적혀 있는 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안 보았었는데 처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본인의 사례는 중간보다 약간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사례를 받는 목회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떤 목회자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오래 목회를 했는데 내가 더 적게 받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는 설교나 모든 면에서 내가 더 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하길 5년이 되었습니다. 매해 연회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제일 뒷페이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씁쓸한 마음을 더해갑니다. 이제 50세가 되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기쁨과 감사의 목회는 사라졌습니다. 시기와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납니다. 우연히 거울을 보는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날 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애 보고서의 제일 뒷페이지를 찢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 페이지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은퇴까지 어떤 목회지가 주어질지라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임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나머지 15년 동안 그 결심대로 목회를 합니다. 그는 은퇴 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마지막 15년이 최고의 목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경건의 훈련이 부족했을까요? 어느 순간 자족하는 마음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년간을 힘든 목회 생활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다시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5년을 멋지게 목회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15년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과 더불어 평생 쌓아놓은 경건의 시간들이 큰 이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25살부터 목회를 시작했고 신학교 생활, 평신도 생활까지 합하면 거의 40년 이상을 경건의 훈련으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보화와 같은 시간이 자족하는 마음을 만났을 때 놀라운 축복이 되어간 것입니다.
반면 시험에 빠졌던 5년간은 그 보화가 불만의 마음으로 인해 도리어 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들이 쌓아놓은 경건의 시간이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 그러면 이처럼 소중한 자족하는 마음을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음을 7절, 8절 말씀을 통해 역설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대박이 터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생활의 기본권만 해결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활의 기본권 이외의 것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9절, 10절에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결국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작이 뭐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하여 자족한다면 불행을 능히 이겨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르틴 딜런이라는 저자가 행복의 추구라는 책에서 현재까지 연구된 행복에 대한 자료를 종합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서구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행복도의 10%밖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발표합니다. 교육과 지식, 부, 명예, 외모, 어디에 사느냐, 어떤 인종이냐라는 것은 행복과 크게 관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리어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행복도는 낮아졌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회가 부유해질수록 자족하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족하는 마음은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감사할 때 생기는 것인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주는 행복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과 거리가 멉니다.
부유해질수록 기본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도리어 여러 가지 필수적이 아닌 것들을 추구합니다. 행복도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어 더욱 불행해집니다. 반면 세상은 자족하는 사람들을 통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세미야처럼 그들이 닦아온 경건의 훈련이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필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쁨에 동참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어갑니다. 자족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잘못을 찾으려는 것보다는 고치는 법을 찾으세요. 자동차가 발명 안 되었으면 인류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했던 이유는 그는 잘못만 찾는 눈을 소유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고치는 법을 찾아내는 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눈이 주어질까요? 천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사람들. 지난주는 또다시 프랑스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또다시 깊게 찢어졌습니다. 세상을 찢은 자들의 잘못도 찾긴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더욱 필요로 한 사람은 잘못을 찾아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고치는 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필요로 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만 고치는 법을 찾는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찢겨진 깊은 골짜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전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더 찢겨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최소한 이번 일주일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시작하십시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찢겨진 세상은 골짜기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행복의 추구의 저자 마틴 필런스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슈빌 테네시에 사실 때 자주 미스터 게티스 피자집에 자주 가셨는데 화요일 저녁은 All You Can Eat 이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좋아해서 자주 다녔었는데 어느 날 파킹랏에 도착하니 차는 하나도 없었어. 문을 닫은 것입니다.
모든 가구는 치워졌고 for sale 사인만 달랑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차 안에 들어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무 말도 없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그래도 미리 경고는 줬어야지.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데 6살 난 딸이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문 닫은 걸로 화를 낼 게 아니라 그동안 이곳에 와서 즐긴 시간들로 인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권에 대해 감사하는 어린이와 그렇지 못한 아버지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딸은 아버지 목사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세상을 바로 보게 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의 소유자만이 경건의 유익을 체험하며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온 세상이 찢겨지는 이유는 자족하지 못한 우리들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경건의 많은 훈련을 가진 우리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은 산 우리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도리어 경건이 이익이 되지 못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온데, 삶의 기본권,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 자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온 찢겨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만 찾았던 저희들로 인하여 세상은 더욱더 가난해졌고 아파졌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적은 곳들수로 인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 세상의 가난을 부로 바꾸는, 세상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세상의 증오를 아름다운 백화파로 바꾸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세한 집사님의 아름답고 자족하는 마음의 삶을 살았던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나누게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늘의 큰 상을 받으며 하늘나라에서 들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 위에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모든 유가족들과 친지들의 마음도 주께서 놀랍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시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어진 자족하는 마음의 선물을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로 인하여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자 이 자리를 떠나는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